네,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안디옥 귀환과 3차 선교 출발입니다. 안디옥 귀환과 3차 선교 출발. 사도행전 18장 이제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는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18절에서는 바울의 서원, 어떠한 것을 서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귀환하게 되고 2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내용이 23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아볼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전도한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이제 그 여러 날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 들렸어요. 이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그 중반절에서 그랬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믿음의 같은 업에 종사하였던 오른팔 왼팔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누가 남편이죠? 브리스길라가 남편인가요? 아굴라가 남편인가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근데 누구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부터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서 누가 더 믿음이 좋았다? 브리스길라가 좋았다. 여자가 더 믿음이 좋았어요.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았고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남편보다도 여자의 믿음, 이 아내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호주로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하고 아론 할 때 누가 더 형이지요? 모세가 형인가요? 아론이 형인가요? 원래? 아론이 형이에요. 아론이 형입니다. 그래 아론과 모세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보통 모세와 아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모세가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모세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순서,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중요시한다? 믿음을 중요시한다. 믿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첫째예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장유유서의 질서에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력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이 첫 번째로 중요해서 믿음대로 세우게 되면 이 한국의 교회에서는 일이 사단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조대로 따지게 되면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을 세울 때는 그러면 뭘로 세우는 거죠? 믿음을 보고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그런데 그 믿음을 보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세우게 되는데 보통 담임 목사님이 그걸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 교회 직분을 세우고. 그런데 교회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뭐 집사가 되고 특히나 어떤 일이 발생을 할 때 안수 집사를 세우는 장로의 직분을 세울 때 나이 어린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못 받아들이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교회 세계에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게 브리스길라를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니까. 집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시간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네, 여자가 많죠?
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남자가 많은 편이에요. 어느 집사님 오늘 안 오셔가지고 동수가 안 됐는데, 예, 남자가 많은 편인데 많지 않은 식구들 중에 그래도 남자가 많은 편이에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집안에서 대단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세상적인 일이 아닌 경우에는 믿음을 따라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좋다고요? 믿음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집에서 아내들이 보통 믿음이 좋으니까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좋다고요? 이제 집안에서는 예, 여기서부터가 어렵죠.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 뭐가 나온다고요? 예, 떡이 나온다고. 자다가도 떡이 나오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이 첫 번째로 중요하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잘 듣고 신앙이 좋은 사람의 말을,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왜 깎았을까? 바울이 일찍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렇죠? 그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는 어떠한 일을 이렇게 결심을 할 때에 머리를 짧게 깎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고 그 서운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어떠한 것을 서운을 했을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서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뭐를 주는 것, 목숨, 자기의 몸을 주는 것이 바치겠다라고 서운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신의 목은 줄 수가 없고 뭐는 깎아요? 머리는 깎은 거예요. 그만큼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일심정력하였던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자신의 그 열심이나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서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는데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런 결심도 어떤 거라고요? 어느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한번 젊었을 때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젊었을 때 일주일인가 열흘인지를 금식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그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요,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는 금식하지 않고 잘 먹고 어떻게 하자 주의로 바뀌었다고요? 열심히 하자 주의로 바뀌었어요. 열심히 하자 주의로. 금식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군요. 잘못하게 되면 뭐가 되고 외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금식기도 정하고, 특별한 날을 정해서 40일 작정기도,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좋은 일이, 새 출발하는 각오의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그 넓은 범위에서 그런 일은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일을 위해서 머리를 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게 됐어요.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9절부터 22절 보시면 안디옥으로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돌아가는 길인데, 19절 보세요.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기 에베소 지역에 돌아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이제 이 지도를 좀 바꿨어요. 훨씬 더 잘 보이나요? 예. 이게 2차 선교 여행인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2차 선교의 마지막 주이니까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더베 루스드라를 들려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로 갔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누구 만났죠?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던 곳.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어디로 왔고? 데살로니가로 왔고, 데살로니가에서 석주 동안 성경을 가르치다가 쫓기듯이 해가지고 베레아로 왔고, 베레아에서 다시 어디로요? 아테네로 왔고, 아테네에서 이제 다시 고린도로 왔습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왔죠? 이 고린도에서 이제 1년 반, 얼마요? 1년 반을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어디로 오게 되냐면 에베소로 오게 된 겁니다. 여기가 보게 되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바다예요, 바다야? 네, 바다를 건너서 온 겁니다. 이 에베소로 건너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로 올 때 누구하고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회당마다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강론하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니까 20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더러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벌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저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2차 여행 에베소에 얼마 있다가 배 타고 이렇게 쭉 와가지고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다고요. 가이사랴는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일은 뭐냐면 여기 있을 때에 19절에서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여기서 저희는 누굴까요? 바울이 데리고 왔던 두 사람?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러 두게 된 거예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에 머물러 두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다녀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다녀올 거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에베소에 있도록 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뱃삭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 1년 반 동안 있었고 또 에베소로 건너오면서 또 있었기 때문에 모낸 기간이 있었잖아요.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아마 여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거는 기간이 짧으니까요. 다시 올 것을 약속을 하고 다시 에베소로 다시 오게 됩니다. 3차 여행을 출발을 할 때에 3차 여행은 이제 곧 얼마 있다가 사도 바울이 이곳을 찾아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많은 그 말씀들을 이루어지는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게 되면 가이사랴로 등장을 했다고 그랬죠? 가이사랴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를 떠나서 배 타고 와가지고 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에 상륙을 해가지고 22절에 그랬죠?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어요. 많은 일들을 하고 이게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가이사랴에서도 많은 교회들의 안부를 돌보고 2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얼마를 쉬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를 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 말씀이 23절의 말씀이죠. 23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셔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합니다. 네. 얼마 있다가 얼마나 있었을까? 짧은 시간이었던 걸로 보여요. 1년이나 6개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참 얼마 있다가 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하고 같이 떠나냐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사도 바울하고 누구하고 같이 떠났죠? 대판 싸웠던 사람. 사도 바울하고 대판 싸웠던 사람. 바나바하고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죠. 2차는 바울하고 누구하고 같이 갔죠?
원래 신라하고 같이 갔어요. 도중에 누가 합류하고 디모데가 합류하고 또 누가가 합류하게 됐죠.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3차 선교 여행은 누구랑 같이 갔는지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23절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자자를 붙게 하니. 이때에 아마 누가는 같이 갔을 것 같아요. 누가는 같이 갔을 것 같은데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에베소로 이제 3차 여행을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3차 여행 갔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다고요?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 영어로는 아폴로죠.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에베소에서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폴로라고 되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땅이에요. 제가 지도는 찾아놨는데 저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워요. 제가 내려가서 할 수도 없고 예배 중에. 알렉산드리아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인데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고 아폴로가 말을 잘했습니다. 뭐를 잘했다고요? 말. 달변이었어요. 언변에 능했던 은사, 그런 말의 은사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했다고요?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다고 자기 자신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말에는 뭐라고요? 졸하나 글에는 승하다. 글에는 승하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졸았어요. 졸다가 누가 떨어져 죽죠? 예, 유도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다가 얼마나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변에 뛰어났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글은 잘 써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글을 잘 썼던 사람이에요. 그 반면에 아폴로는 뭐의 은사가 있었냐면 뭐의 은사요? 달변. 언변의 은사가 있었어요. 언변.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학문이 많고 그랬죠? 아폴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많고 학문이 많고 성경에 또 능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우고 박학다식하고 또 성경에도 능통하였던 아주 유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못지않은 그런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말을 잘하고 운변가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뭐한 사람이라고요?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뒤에서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구약 성경에 정통하였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도 많이 배웠으니까 유식하잖아요. 유식한 만큼 또 인격도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맡으니까 누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파가 나뉘어질 정도로 아폴로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누구요?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달변가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예,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종교적인 열심도 아주 뛰어났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뭐까지만 알고 있었다고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뭔가 회개하라는 세례이죠. 회개의 세례.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한 게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서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얘기를 할 때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의 자식들아? 목사의 자식들아. 예, 뭔 자식들아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요게 아니고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오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서 오너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뭔 자식들아? 목사의 자식들아.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받는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요.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면전하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은 뭐 시험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난리 날 수 있지. 예, 난리 나죠.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산 이 아폴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는 알지 못했던 거죠. 열심히 설교를 하고 달변가적인 것을 말은 잘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를 주목해 보세요. 오늘 말씀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넘어와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루더라. 예, 달변가였던 아폴로가 설교를 참 잘했던 것으로 보여요. 참 잘하고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 학문과 지식이 많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요즘 말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유튜브나 또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라서 누구 아무개 목사님만 딱 치면은 요즘은 설교가 어떻게 돼요? 바로 떠요. 바로 떠서 그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아폴로도 굉장히 달변가였고 말을 잘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잘 설명하지 못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듣고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아폴로의 설교를 듣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어디로 데리고 왔다고요?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였던 이 사람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세히 잘 풀어줬어요. 2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니라. 아굴라가 듣고 난 다음에 데리고 왔어요. 어디로 데리고 왔을까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겸손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폴로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폴로를 가르칠 때 아폴로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고 학문이 많은 사람이고 대학자이고 그런 사람한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면전하나 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잘 먹이고 잘 하고 난 다음에 정성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세히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르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면전해야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뭐요? 뭔 자식들아?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폴로 그 목사님을 딱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 데려다 놓고 잘 차려서 먹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잘 하는 거예요. 면전에다 얘기하지 않고. 인격이 참 훌륭한 거죠.
이 인격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르침을 받는 그 아폴로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아폴로가 이 말씀을 잘 받았어요. 둘 다 참 인격이 참 훌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대목들이에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에 그 인격이 드러나야 됩니다.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인격이 드러나야 돼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특히나 부족한 대목들이 그러한 덕목인 것 같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믿음으로 정죄하는 세례예요. 뭐 하는 세례라고요? 정죄. 날카롭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리리라? 도끼로 찍어내버릴 것이다. 이러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그 모든 말씀을 인격으로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인격으로 정죄하는 것보다도 제일로 중요한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 인격으로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정죄하고 나는 사람을 그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머리에 남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인격으로 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옳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성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말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말을 하기까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26절에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어떻게 해가지고 데려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게끔 한적한 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잘 대접하고 난 다음에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말씀이 27절과 28절 말씀이에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까지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28절 말씀이 뭐에 대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쳐 듣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누가 믿게 됐어요? 아폴로가 그것을 믿게 됐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됨을 인하여서 모든 대중들 앞에 아폴로가 설교를 하고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바로 아폴로를 만나게 했고 아폴로가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아폴로가 그 순간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메시아가 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 앞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앞에 전하게 되었고 또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예, 아폴로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쳐준 그 말씀을 듣고 아가야로 건너가기를 원했어요. 아가야라고 하는 아가야가 어디인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건너갔던 곳 어디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고린도, 아가야 이 지역으로 건너가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리 건너가 가지고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더니 어떤 제자들에게 편지하라고 영접했겠어요? 고린도 지역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해가 영접하라고 하고 저가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은혜로 전했던 거예요. 은혜로. 그랬죠?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뭐를 줬어요? 유익을 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아폴로가 바다를 건너가지고 고린도로 가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때에 이 아폴로가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28절 보시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많은 학문이 있었던 아폴로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언변이 뛰어나고 학문이 많았던 아폴로니까 그것을 아주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잘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28절 시작을 할 때에 이는 하고 뭘로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경으로 뭘로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뭘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성경을 잘 알았던 아폴로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되자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로 서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하고 구원하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